이 세 천사의 기별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전해질지 모릅니다. 이 기별이 전해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알곡들로서 그렇게 익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모스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몇 개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가운데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의 그 소스가 그리고 그 권위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여기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절, 2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O hear Israel.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만 알았는데 내 사랑을 온통 다 쏟아 부었는데 너희가 이 모든 죄악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내가 보응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지금 저희가 읽은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응하시는 이 메시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분의 의지가 그 당위성,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음을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거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 이렇게 포효하는 그 소리는 뭔가 이 사자에게 잡힌 것이 있을 때, 뭔가 사자에게 이제 먹잇감이 있을 때 사자는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 때나 사자는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움킨 것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이 성경 말씀처럼 수풀에서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처음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여기서 사자가 움켰다, 젊은 사자가 잡았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자가 막 그 잡아가지고 막 물고 찢고 하는 그런 잡음이 아닙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의 그 움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잡기는 잡았지만 그러나 아직 찢기 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살펴보진 않습니다만 다른 성경절에서는 사자가 이렇게 움켜서 소리를 지른다고 할 때 그때는 막 잡은 것을 먹이를 막 이제 먹는 그러한 때를 말하지만 다행히 여기서는 아직은 이 사자가 찢기 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직 찬스가 남아 있어요. 잡기는 잡았어요. 왜냐하면 밥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그들이 잡힌 거예요. get caught. 그냥
이 범죄 현장에 그냥 인볼브 됐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형벌이 내리기 직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히 이 하나님이 이렇게 뭐 보응하겠다,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너희에게서 죄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좀 그 범죄 현장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가 범죄했고 그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행범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잡힌 그 범인은 분명히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법의 판결을 받고 법에 상응하는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는 것이 잡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소리를 내시는 거다. 그걸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창해라고 하는 건 트랩입니다. 트랩. 근데 뭐 새든 또는 쥐든 이 덫에 이제 걸리면 이게 이제 탁 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해를 땅에 베풀었기 때문에 새가 거기 잡히는 것이고, 그리고 잡힌 것이 있기 때문에 창해가 땅에서 뛴다 그랬어요. 잡힌 게 있으니까 지금 창해가 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괜히 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나팔을 불게 되니까 백성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팔이 무슨 뭐 심판의 나팔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요한계시록 그 언급을 잠깐 하겠습니다만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 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이제 그 전 시대를 통하여 특히 이제 이 신약 시대에 특별히 해당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7 나팔을 붑니다. First trumpet, second trumpet 쭉 그 트럼펫을 풀어요. 그건 왜 부는 것이에요? 알리는 것입니다. 뭘 알려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에요. 뭐 과거 이 구약의 시대에는 뭐 많은 용도로 나팔이 사용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는 경고의 나팔인 것이에요. 경고의 나팔. 우리가 대속죄를 맞이하기 전에도 일주일 동안 무슨 절기가 있었어요? 나팔절이 있었어요. 그 기간은 뭐예요? 나팔을 붑니다. 뭐 하라고? 회개하고 대속죄를 준비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수도 없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마땅히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상응하는 그 대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팔을 불었으면 대속죄일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7 나팔을 불었으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7 재앙이 뒤따른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팔을 안 부르셨으면 뭐 아무 일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나팔을 안 불고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세요. 그러나 나팔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그렇게 나팔을 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팔이 의미하는 그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게 되고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시키심이 있기 때문에 재앙이 성읍에 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7 나팔, 7 재앙 이거 생각하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7절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반드시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는 미리 말씀하시는 일이 선행한다 이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것이에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자가 이렇게 부르짖어요. 네. 잡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려워하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네. 이러고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고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예언하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그러했듯이 제가 말씀드렸죠. 짐을 짊어지는 무거운 그 burden bearer, 그렇죠? 부담을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이름이 그러해요. 쉬운 메시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것이에요. 이런 메시지 전하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뭐가 있다? 근거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근거예요? 백성들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이제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 창세기부터 말이죠. 처음에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힘있게 외쳤던 그 인물이 있었고 또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한번 여기에 표현대로라면 그분의 비밀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 이거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바로 홍수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노아는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전했어요? 120년간이나 전했어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루를 전했어도 미쳤다 소리 분명히 들었을 텐데 120년간이나 전했어요. 그리고 또 비가 오지도 않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흘깃흘깃 지켜보고 있는데 저 산꼭대기에다 뭘 짓고 있어요? 방주를 짓고 있어요. 참 노아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런 비밀의 메시지를 들었던 노아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처음엔 좀 다른 듯 하다가 이내 끝내 이제 현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누구 말을 들을래? 통계학적으로 봐도 일기를 봐도 뭐 과학으로 봐도 논리적으로 봐도 도무지 비가 올 찬스는 0%다. 노아 혼자 미쳤다. 저 혼자 말을 들을래? 이 수많은 과학자들 말을 들을래?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노아의 말을 들으려고 하다가도 주변에서 이제 그런 peer pressure, 노아 말을 듣는다는 건 같이 미쳐가는 일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이제 다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120년간 지속이 됐어요. 무시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심판이 이르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겠다고 한 심판 내리셨어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다 말씀하셨고 다 나팔을 부르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순종한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불순종한 자들은 말씀대로 멸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무하십니까? 아닙니다. 너무한 건 인간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연속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많은 그 역사 가운데
또한 이 출애굽 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진 않습니다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똑같다는 그 얘기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보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40년은 제가 애굽의 궁정에 있었지만 나머지 40년은 제가 이 광야에서 다 썩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옛날엔 떵떵거리고 막 소리를 쳤지만 이젠 제가 누구 앉혀놓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 목소리도 다 이미 다 쉬었고 목이 트지도 않았고 어떻게 말할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애굽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언변이 이제 딸리게 됐다 이거예요. 40년 동안 아무튼 양치면서 말이죠. 그리고 바로는 여러분 두려운 존재입니다.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가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아론을 같이 붙여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아무튼 얼르고 이래가지고 모세가 아무튼 갑니다. 처음에 딱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알았어. 그랬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넌 누구냐? 그랬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놈 저거 어떻게 좀 해봐.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한 자들은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았고 장자가 죽지 않았고 그렇지 않았으면 다 장자들이 죽었어요. 바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때 바로는 그제서야 가라. 근데 또 이내 자기의 그 실수를 깨닫고 자기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다시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애국 군대를 몰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또 그렇지 않은 이방 민족들 이런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이 분기점이 있죠.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찾지 않겠습니다만 이 선지서 있잖아요. 선지서. 이 구약의 어마어마한 분량이 다 이 선지서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모스서도 여전히 선지서입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이 대부분이 다 이 바벨론과 관련된 메시지예요. 바벨론의 포로와 관련된. 근데 이 시대에 여러분 에스겔, 다니엘, 또 예레미야, 이사야, 그다음에 또 이 소선지서에 이르러서 요엘, 아모스, 또 호세야, 뒤에 이 포로 이전의 그 선지자들이 다 메시지를 전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 이사야의 그 메시지를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때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드기야 왕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어요. 비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왜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까? 말을 그렇게 많이 해도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그 시드기야 왕, 유다의 그 마지막 왕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 유대 땅은 다 폐허가 되고 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게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이 메시지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곧 멸망이 이르러 온다는 것이에요. 또 바벨론의 포로가 지금 그들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엄청난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의 비밀을 다 또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다 준비했어요. 근데 그의 메시지를 달갑게 다 들은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특히 이제 헤로드 왕 같은 경우에 요한이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네가 목숨 걸고 이야기를 했구나, 네 목숨 내놔. 그래서 결국 침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여전히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듣기 싫은 것이에요.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왕인데 네가 지금 뭐라고 떠들고 있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또 스데반, 그렇죠? 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메시지 들으시면 아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힘있게 전하는데 그의 종말은 어땠어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돌로 처형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와서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그래야 우리가 하늘 갈 수 있다. 이 세상이 만든 법,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 거기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여러분,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가운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이 이야기 같은 맥락에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7 나팔이 전해지고 7 재앙이 뒤따르게 되는, 여기서도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고 난 다음에, 기별이 전해졌으니 뭐가 뒤따라야 돼요? 그 결과가 뒤따라야 됩니다. 왜 그 기별을 전했는지, 그 기별, 그 메시지가 내용이 뭔지. 다시 말하면 셋째 천사가 말하죠.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 마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4장 후반부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인자.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여러분, 추수하는 이 아이가 뒤따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별이 언제까지 외쳐질지 몰라요. 아모스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그 기별이 얼마 동안은 전해졌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뒤따랐음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전해질지 모릅니다. 이 기별이 전해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알곡들로서 그렇게 익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16절에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17절부터는 또 이한 낫을 역시 가졌는데, 여기는 또 포도가 다 익었다 그러면서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밀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낫으로 그렇게 휘두르지만 누구는 곡식으로 거두어지고 알곡으로 거두어지고 누구는 이렇게 피가 나는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과 연관되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기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 기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 또한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비밀, 아버지의 비밀을 가지고 그분이 단지 말만 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형상과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잘 들었습니까? 네, 뭐 어느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시기하고 또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는 사단의 정신에 휩싸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요? 듣기 싫다는 거야. 좀 우리 마음을 찌르는 얘기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또한 그렇게 죽였어요. 이게 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내는데 마지막 아들까지 죽이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전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살펴본 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잠시 후에 있게 될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오늘의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있어요. 반드시 속해 될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있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없어요? 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듣고 계십니다. 이미 많이 들으셨어요. 앞으로도 얼마 동안은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나면 이제 말씀하신 그 대가가 뒤따르게 될 거예요.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여러분이 갖고 계신가요? 이게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고 거절할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을 선지자들을 그 메신저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하고 학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두려우신가요? 네,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서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혹시 더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는 가운데 마음속에 새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밀 세 천사의 기별은 여러분 딴 사람이 전하는 것인가요? 세 천사가 따로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세 천사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도 또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하고 받는 이 모든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이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이 하나님 백성들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게 되고, 렘넌트, 그렇죠? 살아남게 되고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이런 환난과 또 핍박과, 그렇죠? 이런 모든 이 과정들을 여러분 잘 통과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부스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말씀이 버겁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참 이 말씀을 또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멍해인지, 큰 부담과 짐인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시여,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비밀을 받고 힘있게 전했듯이 저희도 그렇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생활을 저희가 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실 텐데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을 배웠고 영광스러운 그 구원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과 또 건강을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들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이 저녁에 저희 모두를 쉼으로 인도하시고 또 안식의 시간 내내 하나님을 저희가 영화롭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